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죠. 구원은 먼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가족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그 아들 야곱을 보면은 또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기뻐하신 그 다윗을 보더라도 그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각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그런데요, 또 반면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인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또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미워할 수가 없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고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요, 한 가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 그거는 한 몸으로 주신 남편 아내 부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자, 남편을 따라 살면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믿는 아내를 믿지 않는 남편이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만 그 믿는 남편 떠나지 말아야 되고, 믿는 아내를 믿지 않는 남편이 떠나지 말아야 돼. 떠나버리면은 마치 욥의 처가 되어버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욥의 처가 되지 말라고. 또 소돔성의 그 노새처, 아브라함 조카 노새처 되지 마라. 노새 두 딸 있는데 그 딸, 그런 딸 되지 마라. 또 두 딸이 있기 때문에 노새는 사이죠. 두 사람이죠. 두 사이,
그런 사이 되지 말라고. 창세기서 19장 14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소돔성이 지금 불로 멸망당할 거니까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소돔성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마치 그 화려한 강남 하나의 성읍이에요, 성읍.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유황불로 멸망당한다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다가 그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부모 마음은 정말 찢어지죠.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늘도 죽어가고 이 시간도 죽어가고 있어. 오늘날의 이 국제적인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공격해가지고 현재까지 사망자만 700명이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700명이라는 이 사망자,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식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몇백 명 죽었다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사람이 무뎌졌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다 끝자락이 된 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감각이 무뎌졌구나. 사람이 식었고 700명을 한 줄로 세워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야.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험한, 더 슬픈 일들이 많이 있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린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전도서 4장 2절 3절에서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고, 또 살아있는 자나 죽은 지 오래된 자나 그들보다도 더 복이 있는 자는 출생하지 않는 자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거, 그게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나야 되겠다. 어느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우리 생각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보면 어느 때 이제 나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있죠. 나라는 내가 있구나 이거. 나에 대한 존재. 그렇죠? 내 의지대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몇 번 듣는 이 권사 한 분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나오지도 않지만은 정말 큰 대형교회 거기 권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권사 생각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는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한 가정, 한 자녀인 것이 보통 아닙니까? 지금은 뭐 0.7명이라고 그러니까 세 가정에서 자녀 2명이죠. 지금은.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6, 7명 낳던 시대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또 예수를 안 믿는 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당연히 마땅히 예수를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그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거. 딸이 둘이 있는데 손녀딸이 둘이 있는데 안 믿죠? 그래서 그 권사 생각에는 내가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김바울 목사에게 가서 좀 기도도 좀 받고 하면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아들이 며느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찾아온 건데 김바울 목사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 믿던 지금까지 안 믿던 아들이 며느리가 이제 예수 믿을 것입니다라고 하면 좋았겠지만 김바울 목사가 전하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이 말을 해주니까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건데 모든 인생 사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야 돼. 복 받는다 이런 말, 잘 된다, 돈 잘 번다, 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교회를 다니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큰 대형교회 다니더라도 이렇게 작은 교회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내가 지금 거기에서 몇십 년 내가 교회를 다녔고 지금 권사고 또 내가 그 교회에 심은 물질이 얼만데 이렇게 이 동네 골목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교회에 내가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저런 걸로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하러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너희가 배부리지 못할 것에 대하여 왜 은을 달아주느냐? 성경은 금보다도 은이 먼저 나와요. 은을 달아주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 성전 건물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다 없어질 교회 건물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심은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은 그 성전 건물에 돈을 갖다가 물질을 많이 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도들 각 사람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그게 진짜예요. 썩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오래 다니고 하면서도 정작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게 큰 병폐예요. 오늘날에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면은 믿지를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건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믿을 것이 없어. 세상은 전부가 거짓이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부가 선악과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사랑할 것이 없어. 참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전부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자녀들을 내 부모의 소유로 삼지 말고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내 소유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시편의 127편이죠. 3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 구원하셨지만 믿는 자가 그 은혜를 입는 거라는 것이죠. 믿는 자가.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야. 오늘 내가 믿으면 내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 복음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회개는 물세례, 믿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건데, 자,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 거야. 아까 앞서 말씀 전한 대로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하고 회개도 죄사함도. 믿음은 구원받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죄사함이 있어.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죄사함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져.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결코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이 믿는 자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걸 성령 받았다 그래요. 자,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신분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마리아라는 그 처녀. 그래서 예수를 낳게 하신 거야. 성령의 잉태로. 아담의 씨가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야 될 그 하나의 도구죠,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카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기생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기생 나합에게서 예수님 계보에 오르는 여리고성 기생 나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았던 기생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니까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 계보요. 또 거기에서 태어난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하죠?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는 거야.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게 이제 진리의 복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는 또 여인 가운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다말이 그렇게 또 쓰임받는 거야. 도구.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처 같은 여자가 있고 또 노새 처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딸인데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 다윗을 사위로 삼잖아요. 자기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아내 된 그 미갈이라는 여자는 다윗이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춤을 추는, 그래서 바지가 벗어진 줄도 모르고 그러한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여자 미갈에게는 아이가 잉태되지가 않아.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그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지, 세상 말뿐만이 아니라 문화가 어떤 행위나 전부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그 동성 결혼이 허락이 되어버리나, 허용이 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죠? 법적으로 높고 크다는 그 법정에서 다 허용이 되고, 이거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멀리 있는 이웃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졌어. 지금 이제는 완전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것은 왜 그럴까?
세상 임금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이 사탄 마귀라 그래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어지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들어오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같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보혜사, 돕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성령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은 영원토록 있으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믿음이 얼마만큼 연약하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승천하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 그 따르던 3년 이상 따랐던 제자들이 믿음이 정작 없었던 거. 무슨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 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베풀어 주신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10일 후에 오순절날 그 성령이 급하게 임하셨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은요 성령을 받아요.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선물로 주시는데 안 주실 리가 없죠. 믿는 자에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산책 좋아하고 근데 나이 80세라고 하는데 그 노인분이 아주 건강해요. 젊어서 등산을 그토록 즐겨 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뭐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한다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 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그 몸에 유익이 되냐면은 사람 몸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땅을 가까이 하면은 몸이 건강해져요. 병들어 아픈 사람도 산 속에 가서 그 자연과 함께 살면은 땅에서 살면 치유가 돼요. 그건 입증이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산책도 즐겨하고 그래서 몇 번 만나고 또 가끔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지금도.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분위기가 좋아져서 내가 한번 조용히 그 교회는 좀 나가시냐고 했더니 아이 그런데 나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런 데를 내가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쁜데 운동하기 바쁘고. 복음을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나 돼지에게는 이 복음을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 않는 자는요 이 복음을 들어도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죠. 거부해버려요 노골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응을 보여. 반응을 전도지 주문을 받아요. 또 지금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받아 반응을 보인다고 말해요.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세상 지식이 있고 없고 세상 물질이 많이 있고 적게 가지고 이거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 때가 되면은 100세 못 살고 다 죽어.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한 사람이 118세라고. 118세? 많이 살았죠? 118세. 그건 산 것이 아니야 그거. 예?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걸을 수 있어야 돼. 그 걷지 못한다면은 그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병상에서 누워서 활동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게 그게 뭐 삽니까? 산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몸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영이 천국 가는 거야. 믿는 자는. 몸이 가는 것이 아니야 천국에.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뭐 씨를 뿌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 천국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같이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야. 그럼 어디를 가느냐 그 말이에요.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사람들이 이 시간에 또. 어디로 가느냐. 죽기는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럼 죽은 다음에 몸이 죽은 다음에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부자로 살다가 음부로 가. 아니면은 비유예요 이거는. 부잣집에 대문간에서 그 거지로 산 나사로가 나온가.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세계적으로 이 시간에 지금 다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뭐야? 무슨 배짱으로 교회 밖에 있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구원의 문이 지금 아직 안 닫혀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복음 15장 같이 돌아온 탕자, 하나님을 떠난 탕자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무슨 배짱으로 안 돌아와? 이제 아담의 선악과 먹은 죄 핑계 댈 필요가 없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지옥 가는 것은 다 각자 자기 죄야. 그 죄는 영원히 멸망하는 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음밭이 4가지가 있어. 길가, 돌잡밭, 가시떨기밭, 옥토. 옥토는 이제 성령 받은 자인데 교회에 나오기는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졸리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빨리 이거 끝나야 내가 가는데 설교가 길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불신자나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물 사람 손으로 건축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성전이 내 마음에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나와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까지 들어가야 돼. 지성소. 전에는 이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속죄제일 날 들어갔는데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 제물도 필요가 없고 짐승 뭐 죽여서 그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는 성소고 무슨 시장이고 대제사장 이런 것이 없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우리는 미혹하는 영, 원수, 마귀, 사탄, 이 귀신들 미혹하는 영들은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먹고 살아. 그 죄를 가지고 요구의 사망이 죄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매이지를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잖아. 로마서 10장 4절에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제는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선지자도 없어. 예언자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믿으면은 행함까지 가야 되니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어느 쪽이냐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인생이 아니야. 가는 길이 달라. 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만 하면 이 시간에 믿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 있죠.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그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인생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으로만 껄껄거리고 자랑하고 살다가 가는 곳은 응구야.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는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100세까지 아니 막 장수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살 만큼 살다가, 그리스도인은 살 만큼 살다가 낙원으로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다 된 끝자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20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소망이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기뻐하시는 뜻 아닙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1년 365일 세상에 나가서 복음 진리, 복음 메시지를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애통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은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100사람이면 한두 사람,
그게 현실적인 거야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그래. 가면 갈수록 세계적으로 슬픈 일이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 마땅한 일이라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려면은 아주 악할 대로 악해지고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야 돼. 이 세상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전부 사탄의 관계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믿음을, 그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아온 것. 누구나 다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교회 나가봐라. 교회 나가야 하나님 말씀을 듣죠.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 어디 있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음으로 이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구나.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내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아온 것이구나. 내가 내 인생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기쁨이 넘쳐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죠. 우리가 길을 걷고 건강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있는 물질,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지.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1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다윗의 믿음. 13년 만에 요셉과 똑같이 30세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고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간다. 모든 일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고난이 마땅히 있어요. 그 고난은 과정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그 믿음을 이기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야. 그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요한복음 6장 20절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는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능력으로만이 진리의 복음으로만이 세상 환경을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행하는 자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것은 전부 거짓되고 헛되고 없어질 것이고 어둠이구나 이 자체가
우리 육안으로 보이기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가 깨달아지는 거야. 세상 사랑하게 되면 가늠한 유인이 하나님께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의 현재 있는 고난 환경 처지를 예수님께 감사함을 아뢰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되이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죠.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만 있을 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시편에 23편 1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다윗에게 있는 복이 평안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